우리 새가족반 32기 축하드립니다. 6주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료하는 것이 또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근데 힘듭니다. 여간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잘 이렇게 수료하고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이제 또 등대에 돌아가서 또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또 봉사 헌신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계속 자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등대에서도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또 잘 품어 주셔서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국내 선교를 갑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사실 국내 선교가요, 오늘 가긴 하지만 준비는 이미 3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일의 특별 기도회를 계속 가졌어요. 여러분들 문자 막 계속 받으셨죠? 막 정신없이 보내는데 엥 하고 문자 와서 보면 어떤 아무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9시마다 문자를 보내줬는데, 그렇게 이제 새일의 특별 기도회를 가졌고요. 또 금요일마다 우리가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기도로 준비하였어요. 초석을 쌓았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바쁘고 분주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목요일부터는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각자 섬기던 자리에서 바로 속초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갖게 됩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팀도 있고요. 제천에서 또 동해에서 출발하는 팀들도 있는데, 속초에서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마치 이산가족 만나듯이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이, 야, 너 살아있었어? 힘들지 않았어?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 또 속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요, 저도 많이 기대가 돼요. 이번에 이제 컨셉이 쉼, 힐링,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한웅재 목사님 소원이라는 노래, 꿈이 있는 자유. 사실 저보다 한 학번 아래 후배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워낙 제가 그 두각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후배가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졸업하고 보니까 이렇게 뛰어난 그런 후배가 정말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귀한 영향력들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 수련회에 와서 또 쉼이 있는 콘서트를 합니다. 소원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꿈이 있는 자유라는 노래도 좋아요. 근데 그걸 라이브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또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국내 선교 스태프들, 또 수련회 스태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수련회는요, 가서 좀 공동체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있고, 그런데 준비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나 봐. 보통 그러면 실제로는 별로 재미없는 경우가 많은데 좋아 죽어, 재밌어 죽어 근데 한번 가서 정말로 재미있는지 한번 또 이렇게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 거 있겠지만,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인데 우리 수련회에도 하루라도 참석하면 좋겠어요. 속초까지만 오십시오. 그러면 터미널까지 제가 여러분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속초까지 편안하게 오실 수 있어요. 터미널에서 속초 가는 버스만 타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올 수 있으니까 오셔서 또 수련회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물론 국내 선교 파송 예배기는 하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랜만에 야곱이 등장해요. 야곱. 계속 요셉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렸죠. 예.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의 아버지 야곱이요,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요, 바로 앞에서 야곱이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0년의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130년 살았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 이러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130살 정도 되는데 아직 어립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는 한마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말입니까? 자신이 130세를 살아도 얼마 못 산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뒤돌아보니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130년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 참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하고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는 이제 만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젊은이 교회는 만 18세도 있을 거예요. 여기 만 19세도 있을 겁니다. 짧게는 만 18세에서 19세 인생을 산 분도 있고, 또 많게는 우리 위원장님이 저기 계셔가지고 제가 제 나이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60년 이상을 사신 분도 있고, 저같이요 이제 40년, 40 중반의 인생을 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짧든 길든지 간에 내 인생,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여러분 표현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나의 삶의 이 순간, 이 시점에서 내가 지난 20년 돌아보니까 내 인생 정말 짧지만 굵게 보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제 40년, 40 중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뭐 야곱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을 돌아보며 나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난 인생이 이렇게 보니까 행복한 시간보다는 불행했던 순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정말 불행했어요. 나의 인생은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입술을 열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요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험악했다라고 고백해요. 안타깝죠.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의 인생은 정말로 험악했어요. 여러분, 야곱 다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야곱 정말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누구보다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겠다고 싸웁니다. 그렇죠?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야곱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요. 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타향살이 하면서 고생 실컷 하다가 그래도 예쁜 아내 라헬,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야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 했어요. 그리고 간교한 장인 라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요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 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립니다. 야복 강가에 남아서 밤새도록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요. 두려워요. 나 이대로 형한테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해요.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희위 족속들 세겜 부족을요 몰살을 시켜요. 그래서 반대로 또 자신들이 몰살당할 위기도 겪게 돼요.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둘째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끔찍이 사랑하던 요셉이요 어느 날 형제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데 동생이 짐승에게 갈갈이 찢겨서 죽었어요 하고 피 묻은 옷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짧게 말했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하죠.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건 맞아요. 야곱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도 아유 나도 야곱하고 비슷한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공감하면 안 되는데 내 인생도 참 야곱과 비슷하구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히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어려움이 많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비춰봐도 좋았던 일들보다는요 고생스러운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좋았던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지금 좋았던 일 말하라 보라 그러면 별게 없어요. 그런데 고생했던 일 말해보라 그러면요 밤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어떻습니까? 참 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기 힘들다, 인생이 고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기억만 계속 남아요. 분명히 좋은 기억, 행복했던 기억들도 내 삶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한 일만 많이 남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죠.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고생스럽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야곱과 같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같이요 내 인생 돌아보니 내 인생은 정말로 험악했습니다 라고 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생에 고생스러운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돌아보니까 참 내 인생에는요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내 인생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과 야곱을 비교해 보면요, 요셉 역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오히려 요셉이요 더 험악했을지도 몰라요. 어린 나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집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감옥에도 갇힙니다. 여러분, 내 인생 참 험악했어요 라고 말하려면 요셉도요 야곱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야곱을 생각할 때와 요셉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야곱을 생각할 때는요 별로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자체가 그냥 감동으로 다가와요. 아, 나도 요셉처럼 살고 싶어. 아, 나도 요셉처럼 고백하고 나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본받고 싶어요. 그의 삶에는요 감동이 있어요. 그의 삶에는요 감격이 있어요. 그의 삶에는 힘이 있어요. 그의 삶에는요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야곱의 삶은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리 본받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고생스럽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잘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셉의 마음의 중심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는 언제나 조급했어요. 언제나 안달을 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언제나 조급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안달냈어요. 그는 항상 부족해했고요, 그는 항상 억울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의 삶에는요 늘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 내가 무언가를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야곱의 생애는 믿음이 없어서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제 친구 목사도 보면 아, 왜 이렇게 재미없이 사는지, 자기가요 피곤한 일을 만들고요, 예? 그냥 혼자 짜증내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참 넌 인생 재미없게 산다 제가 가끔 이렇게 충고해 주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믿음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고난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자기가 자초한 게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 당한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무게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고난의 질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는요 제가 자초한 고난과 타인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타인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은 나를 탓하고 나의 부족함을 탓하고 그러면 되지만, 타인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거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예? 돌려주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야곱은 자초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스럽기로 따지면 요셉이 야곱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욕심내거나 안달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로 그가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겸손, 이렇게 요셉은 반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내 삶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왕 앞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형들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로왕 앞에서도 그렇고 형들 앞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야곱도 살펴봤어요. 우리는 요셉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서 살면 성공하겠습니까? 야곱처럼 살면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살면 성공하겠습니까? 네? 솔직하게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야곱처럼 살아야 성공할 것 같아요. 오늘날의 삶을 살 때 야곱처럼 살아야 돼요. 야곱처럼 생각하고 야곱처럼 판단하고 야곱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처럼 살면요,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 이 경쟁사회 속에서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분명히 야곱처럼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세월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세대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요셉처럼 사는 삶을 찾고 계세요.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하고 요셉과 같은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야곱의 모습도 보고 요셉의 모습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택을 하기를 바라요. 결정을 하기를 바라요.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하느냐? 나는 야곱처럼 살겠다. 나는 요셉처럼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도 늘 함께 해주셨어요.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의 삶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야곱처럼 반응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요셉처럼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조급함이 들 때에도 야곱처럼 자기 자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떠나는 선교의 여정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고난을 받지만 요셉은요 언제나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도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야곱의 눈으로 보고 야곱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사역 중에서 가장 험한 사역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사역의 기간 내내 어느 하나 편한 거 없어요. 너무나 다 불편합니다. 야곱과 같은 눈으로 보면 험난한 시간이에요. 어려운 선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눈으로 보면 이와 같은 사역을 주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야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요셉과 같이 바라보시고 요셉과 같이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험하긴 하지만 헛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험하지만 헛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헛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 겪었던 고난, 또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 또한 이번 여름 선교 사역을 통해서 느끼게 될 그 수많은 일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같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야곱과 같이요, 여러분은 험악한 세월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같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선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렇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선교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가셔서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마음껏 나누고 누리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또 귀한 손님들이 왔어요. 손님은 아니죠. 우리 식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가서 사역하게 될 여러 사역지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멀어서 못 오고요, 우리 서울에서 목회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출신 목사님,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일터로.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거기 마이크 있어요? 네. 이희문 목사님 이제 오셨는데 잠깐 짧게 또 인사하고. 예. 반갑습니다. 이희문 목사입니다. 제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계속 매주 여기서 앞에서 찬양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잠깐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갑자기 떨리는데요. 네, 그 이제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또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6년 동안은 계속 여기서 보내는 입장에서 또는 함께 떠나는 입장에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입장으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 젊은이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이 정말 귀한 사역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막 그 청년들 선교팀이 오는 게 기대되고 설레고 막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을 각 개교회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오면 햇빛교회,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사역을 여러분들 청년들이 오게 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사역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하시고 또 가서도 귀한 은혜의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등불교회 이향기 전도사입니다. 저는 2년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이 앞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제천 가서 선교했었고, 또 작년에는 처음 맞이해서 이렇게 국내 선교를 했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고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이 더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일회성으로 잠깐 짧은 시간 진행되는 사역이지만 남아 있는 목회자들과 또 그 개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 그리고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섬기는 갑의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 나중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믿음의 도전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결정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바로 결정하셔서 섬기시는 선교지로 가시고, 행여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못 가시는 그런 분들은 햇빛교회와 등불교회는 서울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햇빛교회와 등불교회 서울로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직장 생활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요, 수요일 날 등불교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특별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집회죠, 집회. 특별한 집회를 마련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등불교회 많이 가시면 좋겠고, 뭐 햇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교회도 또 많이 가셔서 우리 아이들 또 사역들 많이 감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오니까 베들레헴당이 환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국내 선교를 위한 파송 예배입니다. 다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요, 이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야곱과 같은 눈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그런 눈으로 내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요셉과 같은 고백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선교의 자리,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제가 한 주 동안요 제 입술을 통해서 끊이지 않게 이 찬양이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의 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험악한 인생이고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요셉과 같은 시각이 있으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가, 내 인생의 바다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열려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시리라는 그와 같은 믿음,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험악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서, 제천에서, 도고에서, 동해에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내내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발걸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을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더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방방곡곡으로 들어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귀한 자들의 그 청년들의 그 귀한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배전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이들을 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릎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문하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문이, 우리의 섬김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할 수 없는 큰 힘과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들이 주여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과 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않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에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이번 선교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였던 국내 선교의 첫 발걸음을 띄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은혜 받고 돌아오는 선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무릎 선교사로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맞이하는 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방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